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본문 말씀 가지고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시지요? 기원전 384년부터 322년까지 살았던 히랍의 철학자, 유명한 히랍의 헬라의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그런 수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인 인간은 천성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 명언 여러분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혼자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 없는 사람은 짐승이거나 신이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 어떤 사람도 신이나 동물이 아니고서는 이 같이 인간 관계를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좋든 싫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원래 이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그 이름의 약자가 MBTI입니다. 마이어스와 브릭스는요 모녀지간이에요. 모녀지간인데 이 어떤 이 상담 그리고 이 정신의학 이런 부분에 관여했던 선생님들이 박사신데 두 분이 3대에 걸쳐서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바로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의 이 성격을 유형을 분류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한 4가지 지표 뭐 어떤 인지하는 것이 직관적이냐 아니면 뭐 감각적이냐 이런 것들을 한 4가지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사람의 유형을 나누다 보니까 4가지씩 이 2개, 4개 해가지고 4, 4, 16이 돼서 16가지의 총 이 분류가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 맨 처음 가족 수련회 갔을 때 한번 제가 이 그 MBTI 그런 어떤 이 성격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다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거는 뭐 따로 세미나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고 또 큰 내용인데요. 그 중에 4가지 지표 중에 선호하는 세계, 다시 말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외향적 내지는 내향적이라고 나눕니다. 그거는요 보통 내 성격은 내성적이야, 내 성격은 외향적이야 이거와는 약간 달라요. 내성적인 사람이어도 물론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내성적인 사람이어도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말은 안 하고 사람들과 막 지내지는 못해도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사람들과 지내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나 혼자 있고 나 혼자 그냥 조용히 독서하고 영화 감상하고 이러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막 사람 막 그냥 시물시물 하다가도 사람 많은 데 가고 막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막 에너지가 생긴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너무 겸손들 하셔서 네 대충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분인지 제가 압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막 그런 데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모든 일 다 끝나고 집에 오면 살 것 같고 막 그냥 너무나도 혼자 있으면서 막 점점 에너지가 이렇게 왜 셀폰에 배터리 차지 되듯이 이렇게 점점 차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타입 같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저는요 내향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성도님들과 어울리고 사람 만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간다고 제가 막 신나고 막 에너지가 막 쭉쭉쭉 쌓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은 저는 이렇게 막 기 빨린다 그러죠.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집에 혼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뒹굴뒹굴하면은 막 에너지가 쭉쭉쭉쭉 충전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집돌이입니다. 집돌이. 앞으로 집돌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집과 교회와 뭐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하튼 그런 성향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 성향을 아시면은 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더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저와 비슷한 성향의 내향적인 사람은 그것을 좀 이렇게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인간은 본질적으로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정치적, 즉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관계의 필연성, 서로 간에 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고, 또 그 만남의 중요성은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사람이 모이는 사회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을 친교라고 얘기했어요. 친교, 교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제목인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이 친교, 교제,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친교, 교제, 사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바로 이 친교가 교회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주에 오카는 목사님이나 리고렌 목사님이 말했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예배, 그리고 전도, 훈련과 오늘 이 친교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도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아마 이 도표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잘 보십시오. 먼저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는 불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에크는요, 무슨 밖으로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레시아는 불러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로마의 군인을 모집하는 집정관이 군중들을 모아놓고 당신 나와 해가지고 불러내는 거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모임, 집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이 신약 저자들이, 신약 성경 저자들이 이 교회라는 단어를 바로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예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핵심은 사랑, 아가페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예배, 전도,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성경이 공히 말하고 있는 바예요. 가장 교회가 목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 예배, 전도,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 전도, 훈련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예배를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은 성도 간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코이노니아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함께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 안에 코이노니아가 생겨요. 여러분 같이 한번 노방전도 해보셨습니까? 어떤 이 같이 전도 나간 사람과 어떤 이 감정이 생기냐면요, 전우회라는 거 아십니까? 전우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어떤 동지의식이 생깁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훈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제자훈련 받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서로 끈끈한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막 맨날 일주일 동안 한 번, 적어도 한 번씩 전화통화도 하고 이 카톡도 합니다. 물론 제가 그걸 억지로 숙제를 내드리지만,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또 그 예배 전도 훈련을 하면서 내적으로 생기는 게, 우리 성도들의 내적으로 생기는 게 코이노니아라면은 외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사역,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전도와 훈련에 마음을 다해서 힘을 쏟다 보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친교가 벌어지고, 그건 또 목적 지향적으로 나가면은 어떤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이 도표로 그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도표로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교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너무 이 친교만을 위한, 친교 자체만을 위한 힘을 쓰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너무 급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와 전도와 훈련, 사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나요? 코이노니아가 생기기 때문에 억지로 너무 친교를 하려고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 이 코이노니아, 곧 진정한 친교와 사귐,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더 자세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일터 신앙 운동의 지도자인 브루스 라슨이라는 사람이요, 술집의 인기가 친교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브루스 라슨이라는 사람이 술집,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는 술집 있지 않습니까? 그 술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 안에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코이노니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교제하고 싶고, 누군가 삶을 나누고 싶고, 누군가 사귀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근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술집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고자 하는 친교와 가장 유사한 모조품이다. 은혜 대신에 술을 나누고 현실 대신에 도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모조품에 불과하지만 허영적이고 용납하고 포용적인 친교의 장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요, 술집에 잘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로 잘 모시고 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분들이 추구하는 게 사실은 술이 아니라 누굴 추구하고 있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이 마음이 허전하고 진짜 내가 추구해야 될 존재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술집 가시는 거예요. 그럼 고기에서 술만 빼고 주님을 넣어드리면은 그런 분이 신앙생활 잘해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요. 자, 그 친교는 서로 충격을 받지 않고 민주적이다. 술집을 말하는 거예요. 술집에 가신 분들이 서로 민주적이요. 그래, 너도 얘기해봐, 너도 얘기해봐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비밀을 토로하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 자리에서 서로 막 중요한 얘기, 내 속 얘기를 하지만 그걸 막 남한테 가서 떠벌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술집이 날로 번창하는 것은 대다수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준 서로를 알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술값을 지불하면서 모조품을 찾는 것이다. 참 이해되죠? 사람들이 안에 뭔가 욕구가 있으니까 자기 돈, 그 비싼 돈을 내면서라도 그곳에 가서 서로 교제를, 친교를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가 서로 충격을 받지 않고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글렀다, 나는 너무 지쳤다, 나는 질렸다 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교회야말로 술은 안 먹지만 얼마든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안에 있는 속내를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이것을 잃어버렸다.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죠. 우리가 터부시하고 우리가 무시하는 술집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서는 이러한 사귐이 있대요. 그게 가짜지만, 진정한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진정한 영적인 사귐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서로 간에 허용이 있고 사귐이 있대요. 그런데 정작 그래야 될 교회에서는 그게 사라져버리고 또는 약화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 목적 중에 하나인 코이노니아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사라져버렸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자면요,
1절부터 4절 뭐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우리 3절 맨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는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진짜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 친교,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선제돼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즉 하나님을 사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진짜 인간 간의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오늘 나왔던 이 친교, 교제, 사귐이라는 단어 앞에 코이노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통 또는 공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친교는 코이노니아라고 하고요. 동반자, 함께 가는 동반자를 코이노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누어 주는 거를 코이노네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업자 내지는 동반자를 코이노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코이노가 계속해서 같이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은 공유하는 것, 즉 교회, 즉 성도들은 서로 무엇을 공유해야 할까요? 존 스토트는요, 우리가 공통된 기독교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공통된 기독교 유산을 공유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와 함께 예수를 공유하고 계시군요. 조금 외우기가 어려우시죠? 너무 길어서. 저와 함께 예수를 공유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교, 진정한 사귐은요, 성도 각 사람이 먼저 깊이 있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는 친교는요, 사실은 세상에 있는 동호회라든가 세상에 있는 클럽과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뭐 나쁘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취미 하나만 같이 공유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나죠. 여러분, 온라인에서 만약에 뭐 좋아하시는 분들 뭡니까? 이 SUV 갖고 밖에서 막 그냥 이런 험로를 막 그냥 산지 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뭐 몇 시까지 모여라 하면 각자 멋있는 차들 끌고 몰려가지고요, 처음 본 사람들끼리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 만나면은 얘기가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질 않아요. 왜요? 같은 공통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그 얘기로 밤을 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EPL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알 것 같은데,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영국에 있는 축구 리그를 말하는데요. 거기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손흥민이라고요? 흥자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흥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은 그저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가 이제 자기 팀 진영에서 그 골키퍼 에어리어 있는 데서 자기 이렇게 튕겨 나오는 볼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패스를 해서 상대편 골대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제 드리블을 조금 툭툭 치면서 나가는데 이 마땅히 이 우리 팀이 뛰어가긴 하는데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툭툭 치더니 아주 막 갑자기 부스트업을 하더니 엄청 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이 굉장히 빠른 거 아시죠? 막 달리는데요, 상대팀 수비수 8명이 따라 붙는데 그걸 못 뺏어요. 이 친구가 막 툭툭툭 이러면 8명이 졸졸졸졸 따라오는데 8명을 제끼고 자그마치 75m를 드리블 해가지고 마지막에 골키퍼까지 제끼고 골을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못 넣었으면 제가 말도 안 꺼내죠. 넣었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냥 우리 한국 사람만 난리가 난 게 아니고요. 그 영국, 미국 전 세계 할 거, 스페인, 이탈리아 할 거 없이 다들 오 마이 갓 하면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제가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드 클래스 막 이러면서 아나운서가 막 영어로 하는데 아우 잘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막 자랑스럽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그 이제 경기장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토트넘이라는 팀이거든요. 그 관중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뒤집어져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뭐 아저씨 아줌마 뭐 애 할 거 없이 서로 부둥켜안고 으아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그러고 보니까 2002년도 한국 광화문 광장에서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 때 골을 넣으니까 완전 뭐 난리가 나는데 그때 막 그냥 서로 부둥켜안고 막 하면서 하다가 한참 하다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뻘쭘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취미 하나만 같아도 동질감이 생기고 그 안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같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면요 그냥 서로 보기만 해도 어떻겠습니까? 서로 보기만 해도 눈에서 꿀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다시 아까 그 뻘쭘한 눈빛 말고요 눈에서 꿀 떨어지는 눈으로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빨리 하세요. 여러분 이 친교라는 게요 바로 그거예요. 이 친교라는 게 서로를 바라보는 게 친교가 아니에요. 서로를 바라보는 건 친교가 아니고 이 친교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꼭지점 같은 공통 분모 그거를 보고 같이 그게 좋아서 가는 것 이게 바로 친교예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있고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충족되어져야 안 돼요? 충족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친교예요. 그게 부부 생활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왜 싸울까요? 안 싸워요? 저만 싸워요?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서로를 바라보기 위해서 평생 바라보려고 결혼하다 보니까 서로만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콩꺼풀이 벗겨지고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도 이것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해야 되잖아 하면서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부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한 꼭지점을 바라봐야 돼요. 그 꼭지점이 뭡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꼭지점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친교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부부예요. 서로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결국에는 예수 하나님이라는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 의존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귀지 않고는 우리 안에 진짜 교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에서 너무 막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려고 노력하는 거를 그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뭐 먹자 막 놀러 가자 막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탈납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 먹는 거 참 좋잖아요. 이 친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식사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씹으면은 이 좋은 뇌에 좋은 이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약간 속이는 거죠.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좋든 싫든 같이 먹으면은 이 사람은 괜찮구나, 좋구나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친교에 좋은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이제 우리 교회도 나중에는 언젠가 이제 성도가 더 많아지고 구역이 많아지면은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못 해요. 원래 교회에서는 주일날 구역 모임을 안 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은 주일에는 부서 사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서 사역을 하고 주중에 이 코이노니아 작은 셀 교회가 돼가지고 각자 성도의 가정에서 모이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는데요. 제가 섬겼던 한국의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배고프니까 좀 먹자 해가지고 간단하게 라면을 먹는다든가 샌드위치를 먹는다든가 이런 교제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주 계기 전도가 되면은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구역이 큰일 납니다. 물론 구역장님이나 어떤 분들이 구역장님이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성도 같은 구역원들 중에서도 내가 잘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내가 대접하고 싶다, 잘 대접하고 싶다, 고기 한번 구워드리겠다, 뭐 식사 대접하겠다, 이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주 모이는데 어떤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더니 그 집에서 스테이크를 구워줬어요. 다음 주 다음 주 이제 우리 집에 모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스테이크와 해물탕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집이 어떻게 됩니까? 질 수 없지. 스테이크와 해물탕과 회를 내야겠다고 회를 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안 오게 되죠. 왜요? 좋게 시작했는데 참 귀한 거고 좋은 것인데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친교보다 앞서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서로 양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 적은 음식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김밥 한 조각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과자 하나 커피 하나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그것에 힘을 쓰지 마십시오. 또 호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막 그냥 언니, 오빠, 막 형, 이제 내가 너보다 나이 많으니까 오빠라고 해라 이러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공식적인 공동체는요, 우리 청년들은 예외죠. 청년들은 그 연령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청년들이니까 당연히 오빠 이렇게 할 수 있고 누나, 언니 할 수 있는데, 이미 결혼을 하신 우리 어른 장년층에서 오빠, 언니 이런 것은요 결코 이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가능하면은 직분이 있으면은 직분으로 불러드리는 거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 서리 집사는 우리 교회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연초에 이렇게 신청하지 않습니까? 나 서리 집사 동의서를 제가 드리면은 사인해가지고 내가 서리 집사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그 서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집사 제도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간에 이런 예의를 지키고 선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것보다도 훨씬 좋은 호칭이 우리에게 있죠. 뭡니까? 그렇죠. 형제 자매님. 이 호칭이야말로 이 코이노니아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에요. 그래서 만약 특별한 직분이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형제님, 자매님이라고만 불러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 호칭인지 몰라요. 거기에 오빠 이러면서 언니 이러면서 이러는 거는요 좀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예를 들면 너무 친하다 보면은 나 돈 좀 빌려줘 이럴 수 있잖아요. 일체 교회에서 돈 거래를 금지합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그 정도는 이 친구한테 내가 얼마든지 도네이션 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어려우니까 도울 수 있다 하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빌려주셔도 돼요. 한 200만 불 정도 빌려줘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하는 분들은 제가 적절치 못한 예를 들었습니다. 20불, 10불 요 정도 내가 가스값 없어서 빌려줬는데 그거 안 줘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마음에 상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만약 그게 힘들면은 일체 돈 거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명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비즈니스도 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관계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은 그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상황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간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예 둘 다 교회를 또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교회에 왕왕 있습니다.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이 교회들 보면요, 구역 모임 하는데 막 어떤 분이 막 구역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구역장님 오늘 구역 모임 있는데 내가 포도주 한 병 들고 갈게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은요, 술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채우는 모임입니다. 예, 여러분 또 그리고 또 치매를 방지한다고 이렇게 그림 맞추기 이런 놀이도 구역에서 하시면 안 돼요. 화투라고 하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제 목회 방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빗 리스먼이라는 학자가요, 1950년에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제목이자 동시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군중 속에 뭐다? 고독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제가 좀 전에 너무 친교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젠 반대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지만 오히려 그 성도가 많은 것에 반비례하게 더 비례하게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군중 가운데 내가 느끼는 고독감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성향상 소그룹을 나가길 싫어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해서 내가 선택해가지고 소그룹을 안 나가는 분들은 본인이 선택이니까 본인이 책임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소그룹을 못 나오거나 이러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어떤 성도도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본인이 소그룹을 안 나가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여러분, 대형화된 교회일수록 오히려 친교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갑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이 한국의 교회는요, 2만 명이거든요. 2만 명이기 때문에 오는 성도들을 이 구역으로 배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십니다. 나는 소그룹 모임을 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그럼 이제 그걸 존중해 드려요. 그러나 이 소그룹을 적어도 하겠다고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교회에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그분이 어떤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해답은 결국에는 소그룹이고, 거기 중심에는 구역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중간 리더십들이죠.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그 성도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돌보는지 2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로서의 기쁨을 누려요. 그 작은 교회로서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 소그룹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그룹. 여러분, 그런데 간혹가다 그 소그룹을 가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향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향이 안 그런데 가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분이 큰 마음을 먹고 그 소그룹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가봤더니 그저 먹고 마시고 재밌는 가십거리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은, 갔더니 교회라는 소그룹에 갔더니 세상 어떤 모임과도 전혀 구별되는 것이 없이 똑같다면은, 오히려 세상 그룹보다도 더 만약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분이 그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피하게 될까요? 아마도 세상 모임과의 차별성을 못 느끼는 그분은 내가 거기에 나가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속한 소그룹에 대해서 사명 선서를 하라고 점검을 해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보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검은 글씨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말을 퍼뜨리지 않고 이 모임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그룹의 모습이에요. 서로 솔직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은요, 먼저 공감을 해줘야 돼요. 동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아파 그러면 아프니? 아프겠구나, 이게 돼야 되거든요. 나 아파하는데 아프긴 뭘 아파 이러면은 그 소그룹은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아프구나, 왜 아프니? 그렇구나, 나도 그런 거 겪어봤는데 진짜 아프더라, 힘내, 내가 도와줄게. 이게 동감하고 상호 의존하는 거거든요. 또 서로 용서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또 진실을 말해야 돼요. 정직하게 내가 힘들면 힘들다, 기쁘면 기쁘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하는 것은 결코 옳은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약점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공손함,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퍼뜨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 교회는 제가 안 다녀와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미국 분인 걸 보니까 미국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민 사회는 이 커뮤니티가 좁다 보니까 이 말 퍼뜨리는 것이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소그룹에 와가지고 진짜 용기를 내서 진실하게 목사님이 정직하게 하라 그래서 겸손하게 내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다음 주에 오니까 전교인이 그걸 알고 있고 막 그냥 그랬다며 이러면은 여러분 그다음부터 그 모임을 나가고 또 나간들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 비밀 지킴은 굉장히 소그룹 모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모임을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뭐 시간 되면 가고 뭐 기분 내키면 가고 비 안 오면 가고 비 오면 안 가고 우리 시애틀에서 비 오면 안 간다 하면은 거의 나올 날이 없을 거예요. 겨울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임을 최우선으로 둬야 돼요. 자주 만나야지만 그 안에 진짜 교제가 일어납니다. 오카는 목사님은요 이런 소그룹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일반화예요. 일반화가 뭐냐면요 어떤 성도님이 이 이민 사회에 와가지고 그 이민 초기 정착하느라고 막 그냥 온 가족이 나가서 일하느라고 자녀를 못 돌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자녀가 외로워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나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마약을 배워서 마약을 해요. 근데 이분은 우리 집만 그런 줄 알고 아무 말을 안 하고 맨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 아파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소그룹을 갔어요. 근데 그 소그룹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눈물로 고백을 해요. 우리 구역원들께 내가 우리 집 상황 기도 제목을 좀 낼게요 하면서 우리 애가 이래가지고 마약을 해서 경찰에 잡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는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 어떤 분이 과거에 결혼을 했는데 아픔을 겪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데 항상 그게 어떤 본인에게 핸디캡이에요. 그런데 그 구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눈물로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약했을 때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아픔을 겪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결혼을 했는데 이 와이프와 함께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눈물로 간증을 한다면은 그걸 듣는 분이 어때요? 이게 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일반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이게 일반화예요. 두 번째로 치료의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픔을 나누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당연히 치료가 일어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인격 상호 간에 서로 학습을 해요. 서로 간에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믹서기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난 얼음과 같은 존재들이 믹서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 소그룹에 가기 싫어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꼭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거기 가면 그 김집사 때문에 내가 진짜 그 인간 꼴 보기 싫어가지고 소그룹 안 가는 거예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믹서기 효과라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이스 갈제 징 갈면은 나중에 뭐가 돼서 나옵니까? 아주 맛있고 이쁜 팥빙수 돼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갈려가지고 서로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세 번째로 모방이에요. 구역장님이나 믿음 좋은 분들을 보면서 멘토를 삼아서 그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이 소그룹이 주는 유익이에요. 마지막은 애착심이에요. 상호 간에 이 정말로 끈끈해지면서 그 소그룹에 애착심이 있는 분들이 교회를 훨씬 더 사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순장님이 거기는 이제 구역을 다락방이라 그러고 구역장을 순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순장님이 이제 처음 제자훈련을 마치고 순장으로 파송을 받는단 말이에요. 파송을 받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죠? 처음 이제 구역장 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초에 막 구역원들 한 분 한 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나 이번에 새로 구역장 된 누구예요? 반가워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 저녁 몇 시에 우리 구역 모임 있으니까 우리 집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오세요. 네 갈게요. 그렇게 모든 구역원들한테 전화를 할 때 다 온다 그랬어요. 숫자를 보니까 꽤 돼요. 그래서 맛있게 저녁을 준비하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그날 그 집에 초인종이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역장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속상하죠. 울고 싶겠죠. 근데 구역원들이 왜 안 왔을까요? 아, 바쁜데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서 안 왔는데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역원들이 알게 됐어요. 당신도 구역장님 혼자 계셨네? 그러면서 구역원들이 이제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이제 열심히 구역 모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이 가장 강력한, 가장 끈끈한 구역이 됐습니다. 이게 처음 아프게 시작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애착심이고 결속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섬겼던 고등부에서 있었던 이야기, 지난 수련회 때, 예전 수련회 때 한두 번 간증했는데요.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여름에 방학이 돼가지고 미국을 유학을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잠깐 들어왔어요. 방학 기간 동안 한 두세 달이죠. 2달.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고등부를 들어왔는데 처음에 와서 그냥 이제 앉아 있으니까 같은 나이 또래들이 관심이나 둡니까? 처음에 이제 막 그냥 시간이 한 주, 2주, 3주가 정도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고등부 회장이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 여성들이 갖는 이 특유의 어떤 섬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은 죽었다 깨라도 못 따라가는 여성만의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발휘가 된 거죠. 그 아이가 가가지고 이제 한 2, 3주 보니까 혼자 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 고등부 회장 아무개예요. 손을 잡았더니 갑자기 그 아이가 막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우는 거예요. 회장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울어서 이제 저도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아이가 미국 유학을 왔단 말이죠. 엄마 없이 혼자서 이제 유학을 온 거예요. 미국 학교 가가지고 영어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점심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도 늘 혼자 먹게 되는 그런 어떤 힘든 유학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방학이 돼가지고 나랑 얼굴 똑같고 피부 색깔 똑같고 똑같은 말하는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돌아와서 이젠 많은 어떤 관심과 사랑과 교제가 친교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 녀석들이 죄송합니다. 그 고등부 제가 가르치던 그 녀석들이 한 명도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내 조국 한국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외로움에 고독함에 치를 떨게 되는 거죠. 그때 울고 싶은 그때 그 여자 회장애가 가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인사를 했더니 그 아이가 눈물 툭툭툭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등부에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같이 수련회를 가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2-3달이 끝나고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갈 때가 돼서 이제 잘 가라 하는데 또 울더라고요. 왜 울었을까요? 가기 싫어서. 다시 외로운 고독이 있는 이 미국으로 가기 싫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달래가지고 보내느라고 혼났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유학생과 같은 그런 친구 한 명 있지 않을까요? 혹시 어쩌면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그 외로움에 치를 떨고 고독에 치를 떨고 있는 그러한 분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겁니다. 같이 밥 먹고 떠들고 웃고 하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토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손이 되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어떤 존재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누구든지 포용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